1절부터 12절 1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믿기만 해도 됩니까? 믿기만 해도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1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가 1층 현관 앞에 매끈한 대리석이 앞에 깔려 있었잖아요. 매끈한 대리석이 깔려 있으니까 보기는 좋은데 겨울만 되면 비상이었잖아요. 겨울만 되면 저도 눈 오는 날 거기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얼음판보다 더 미끄럽더라고요. 이미 넘어진 분들도 또 여러분들 계시고 겨울만 되면 도대체 저거 어떻게 하나 고심하다가 저 위에다가 뭐 페파 같은 그런 테이블 붙여라, 뭐 껄끄러운 타일을 붙이자, 뭐 돌을 가로 세로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흠을 내자, 뭐 별의별 의견들을 다 들었어요. 그런 여러 생각들 가운데서 돌을 가로 세로로 갈아서 홈을 낸다는 생각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교회 앞에 이 건설회사 이 사무실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 가운데 석재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사장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고 이틀 전 금요일 날에 업자를 만났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옆에 돌처럼 울퉁불퉁한 돌처럼 그대로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전 가로 세로 흠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울퉁불퉁한 옆에 돌처럼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훨씬 좋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니까 비용이 또 20만 원 정도 든대. 20만 원. 그것도 횡재한 느낌이잖아요. 저는 옆에 돌처럼 똑같이 해준다고 해서 그 매끄러운 가운데 있는 돌들을 다 드러내고 그 울퉁불퉁한 돌을 새로 깐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을 드러내고 새로 까는 것만 해도요, 이 겨울에 작업을 하려면은 노동비만 20만 원 들 거다요. 노동비만. 근데 거기다가 돌들을 다 새로 까는데 뭐 그 돌이 대리석 하나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최소한 10,000원 잡아도 40개잖아요. 그 40개더라고 쉬어보니까. 그러니까 20만 원에 그거 해준다고 하니까 제 계산으로는 생각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질 않는 횡재한 기분이죠. 횡재.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작업하기로 해서 그분들 오셔서 일하는 것 보니까요. 제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산소 용접기 가져다가 그 용접기로 돌을 막 달구고요. 돌을 달구고 센 바람 불게 하니까 돌이 다 패어나가더라고요. 야, 저는 돌을 달고 갖고 이 불로 달궈서 돌을 깎는다? 그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일이 정말 수월하게 되고요. 감쪽같이 되더라고요. 20만 원 그래도 좀 싸게 했는데 20만 원 정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발상의 전환 아니에요. 발상의 전환. 자기 고정관념, 자기 생각에 매여있지 않고
생각들을 바꾸니까요,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생각.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대화 놔두다 보면요, 이 아이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 있죠. 어른들은 우리 생각을 몰라요. 우리 생각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욕구 불만적인 말이고 또 일종의 고독함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생들이 데모하고 부모님들과 심리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또 기성세대 고루하다고 그러고 부패했다고 그러고 또 불신하기도 하고요. 저 청년 때 뭐 데모해봤으니까 청년들의 그런 기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지만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 저도 그랬었고요. 저도 그 당시 그랬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에 붙들려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옳으니까 데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각 모르는데 왜 우리 생각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또 10대, 20대 청년들만 이런 태도 보이는 것 아니에요. 기성세대들도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일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냄비 경제라고 하죠. 냄비 경제.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순조롭게 사업을 한다거나 순조롭게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 뜻대로 다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이 생각 안에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생각이 또 깔려 있는 겁니까?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거기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그 젊은이가 되었건 뭐 나이가 몇 만큼 들었건 사람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 내 생각은 옳다, 나의 생각을 절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고정관념에 붙들려서요, 자기 생각 외에 더 높고 더 넓은 생각들을 잘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장례식 때 아이들이 종종 어린아이가 막 울죠. 아이가 하루아침에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그 우는 것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 보면서요, 저놈이 저러니까 지 애미가 죽었지,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일찍 남편을 여인 아내가 있어요. 그럼 가장 괴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사자, 그 여인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서도 어쩌다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럴 때 뭐라고 또 말합니까? 저게 저러니까 생때 같은 내 아들 죽었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고통, 남의 문제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문제들을 보면서 자기 생각에 붙들려서 그것들을 다 판단해요.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저렇지. 1 더하기 1은 2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지. 이런 것들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저놈이 저렇게 울어서도 아니고 남편 잡는 니은여 니은도 아니고 분명히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란 청년이 죽게 생긴 이야기가 나와요. 보편적인 가정이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손주까지는 아닐지라도, 손자까지 아닐지라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정도 있어야지 유복한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는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오빠 하나, 그리고 누이 동생 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오빠의 위치가 아주 막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빠까지 죽게 됐어요. 오빠와 두 여동생만 있는 그 소년, 소녀 가장인 것도 불행인데 거기다가 오빠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할 것 아니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역시 안 되는 집은 안 돼. 저 집 분명히 뭔가 문제 있는 집안이야 저거. 저 집에 흐르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여러분 그럴 것이겠습니까? 여기 예수 믿는 우리들의 관점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병든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관점이 회복되는 관점이. 사람의 관점, 죄인의 관점, 마귀의 관점 이런 것들에만 붙들려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받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회복이 돼요. 우리들의 인생은요, 내가 보는 것만큼만 살아요. 보는 것만큼만 살게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만큼만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는 만큼만 살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만큼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도 생각하게끔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상황들, 이 현실들, 이 문제들,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게끔 된 자리, 이 자리가 예배의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1장 3절 보면요, 이에 그 누이들이,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 우리 오빠 병들었어요. 그래도 살기 팍팍한데 오빠까지 병들었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절, 절망, 한숨 섞인 말만 나와요. 사람의 관점에만 붙들려 사니까 그래도 좋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어려움이 닥치니까요, 절망과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가 뭐라고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이 병이 죽을 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은요, 절망과 고통뿐인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것이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축복.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얼마든지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것이 남편 잡는 뭐다 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자기 생각, 내 생각이라는 고정관념 안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고정관념 안에서 빠져나오고 우리들의 이 죄악된 생각, 연약한 생각, 마귀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치유받는 것이 예배가 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나사로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사흘을 더 지체하시고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다음 15절 보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들의 생각은 주님, 내 이 고통의 현장에 예수님 계셔야 되지 않아요? 빨리 나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나는 기뻐한다.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아멘.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멘. 39절 보면 그 다음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죽은 지 나흘 됐으니까 냄새 당연히 풀풀 나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여동생 마르다가 대답하는 말이에요. 오빠가 죽어서 벌써 냄새가 지금 풀풀 나는데, 나흘이라는 데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무덤문을 열으라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에요. 그 다음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주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아멘.
이 시간 우리들 예배 드리는 일이 뭡니까? 시선 바꾸는 일이에요. 아멘.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세상 소리만 듣고 사람 소리만 듣고 살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에다가 초점 맞추는 것이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을 믿고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멘. 환경 믿고 내 이성, 판단, 계산 사람의 그런 것 믿는 것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탁월하고 축복되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림이 기쁨이고 감사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멘. 얼마나 탁월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시간. 아멘. 스빈 코비가 쓴 소중한 것 먼저 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실물 교육을 실시한 것이 이야기가 나와요. 커다란 쇠통을 하나 가져다가 그 통에다가 큰 돌들로 가득 채웠어요. 자, 이제 여기에 돌들이 가득 찼는데 여기에 다른 것을 더 넣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질문합니다. 학생들이 더 넣을 것이 없겠는데요? 하고 대답하니까 교수님이 이번에는 그 큰 돌들 틈새로 자갈들을 막 채워 넣어요. 그 큰 돌들 사이에 자갈을 채우니까 한참 또 들어가요. 그거 다 채운 다음에 교수님이 또 다른 것 채울 수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요. 이번에는 또 모래를 가져다가 또 붓습니다. 모래가 또 술술 잘 들어가잖아요. 뭘 깨달을 수 있죠? 학생들이요. 틈새는 항상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큰 돌에는 자갈이 들어갈 틈이 있고 자갈 틈에는 또 모래가 들어갈 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틈새가 있어서가 아니라 큰 돌을 먼저 넣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더 넣을 수 없습니다. 뭘 교훈하는 거예요? 뭘 교훈하는 겁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 문제이죠. 뭘 먼저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세상을 생각하면요. 세상 수준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 정도 생각 수준밖에는 생각할 수 없죠. 사람 바라보면요. 사람의 수준 이상을 생각합니까? 문제만 생각하면요. 문제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은 내 오빠 안 죽었을 것 아닙니까? 주님 여기에 내가 오라고 했을 때 빨리 좀 와주셨으면 내 오빠 안 죽었을 텐데 하고 자기 수준의 생각만 하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 불평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바라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기쁨이다 말씀하시고 예배 드리면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 7절 보면은 7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깊이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계속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죠.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내일 날이 새면요 베드로는 참수형 당할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이미 처형당했어요.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고 지금 무교절 6월절 기간 끝날 날만 기다려서 7일째 날이에요. 그래도 구원받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어서 지난 7일 동안 기도했을 텐데 그 7일 동안 아무 일도 안 나타났고 이제 날이 새자마자 이젠 참수형 당해야 돼요. 이 상황이 우리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믿음 떨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도대체 뭘 믿었는가 이때까지 그런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4절을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감옥을 지키는데요. 4명씩 4패로 총 16명이 소위 말해서요.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이 없이 철통같이 감옥을 에워싸고 있어요. 6절 보면요. 베드로 사도 양옆으로 또 병사들이 또 같이 누웠어요. 그들과 함께 수갑을 양쪽으로 다 찼어요.
뭐 하나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내 경험을 보나 사람 지식을 보나 자기 계산 보나 뭐 하나 긍정적인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성경의 관점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 성경의 관점이 뭐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아멘. 호련이라는 이 단어 우리말로만 보면은 갑자기 이런 뜻까지 부사하잖아요. 호련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갑자기 뭐 그런 부사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부사가 아니라 감탄사예요. 이거 번역을 좀 잘못해 놓은 거예요. 감탄사라고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은 이 단어가 이두입니다. 이두. 헬라어로 이두인데 그 뜻은 뭐냐면 갑자기가 아니라 봐라 보라 하는 감탄사예요. 봐라 봐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아멘. 봐라 지금 옥중에 광채가 나지 않느냐. 아멘. 병종들이 지금 감옥을 에워쌌다는 것, 내 양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는 것, 내일이면 참수형 당할 것이라는 것, 그런 것들 보지 말고 봐라. 아멘. 말씀을 봐라. 아멘. 천사를 봐라. 아멘. 광채를 봐라. 이거예요. 네 생각을 바꿔라. 아멘. 시선 하나님께 고정시키니까 쇠사슬이 벗어져요. 아멘. 소리를 듣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니까 아멘. 옥문이 열려요.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니까 아멘. 옥중에 있는 병정들이 다 허수아비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을 묶고 있고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장벽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면요 이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허수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죽음까지도 힘을 잃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바뀌면. 목요일날 오전에 지난주 목요일날 오전에 목사님들 기도회하고요 밥 먹고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제가 기부스하고 있으니까 대화 주제가 당연히 저에게 쏠리지 않겠어요. 제가 이래저래 되어서 기부스했습니다 하니까 그중에 한 목사님 성도들에게요 아프다고 해도 좀 그렇더라고요. 목사는 다쳐도 살짝 병원에 다녀와야 돼요. 성도들이요 목사가 잘못한 게 뭐 그리 많길래 저런 일 당했는가, 하나님은 지켜주시지 않고 도대체 뭘 하셨는가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 없애리라고 생각하는데 저 옆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는 정말로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지 그러면서요. 제가요 잘못한 것 제가 천지지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날마다 죄인이죠. 제가 그랬더니요 목사님들 모두가 숙연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천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죄 때문에 팔 부러졌다 그러면 팔 안 부러질 사람 있습니까? 우리들 죄인 아닌 사람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들 다 해방됐어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결코 정죄함 없다. 아멘. 모든 사람 죄인 맞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생각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이 뭐고 예배가 뭐고 말씀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초점을 맞추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초점 맞추느냐 이 싸움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축복 예배 드리는 자의 축복이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이 그 사망의 생각들이 치유받아서 아멘. 생명의 생각으로 아멘. 성령의 생각으로 회복받고 치유받는 것이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저 지난 주일날 고백 드렸잖아요.
지난주 그전 목요일 밤에 팔 다쳐서 다음날 금요일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팔꿈치 뼈가 골절이 되어서 2mm 정도가 벌어졌고 뼈가 밑으로 쳐져갖고 어긋나 있고요. 그 의사께서 수술해서 못 하나 받고 그래서 뼈 맞춘 다음에 기부스 하자고 한 것을 그냥 기부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반기부스하고 돌아왔어요. 일주일 지난 금요일날, 그러니까 이틀 전 금요일에요. 지난주 이틀 전 금요일에 다시 와서 엑스레이 찍고 팔에 붓기가 빠지면은 반기부스에서 통기부스로 다시 하고 빠르면 2개월 늦으면 3개월 당신 이러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병원 다녀와서 제가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부러진 뼈가 또 하필이면 오른쪽인데 가장 고민되는 것이요. 매일 설교 준비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 타이핑을. 지난주 화요일 날 성결교회 목사님들 송년 모임 가졌는데요. 목사님들 제 팔 보더니요. 동병상련이라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타이핑을 어떻게 물어봐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되니까 당장 이 설교 준비할 것부터 고민됐고, 그 뭐라 했습니까?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 한 분씩 초청할까? 이상희 목사님이라고 또 오시라고 할까? 황 목사님 왜 또 해피름 이럴 때 호주 가셨지? 그랬었잖아요. 당장 오늘 밤부터 심야 예배 어떻게 해야 될지,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했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는 그냥 전통적인 예배 방식으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오후 예배는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저런 걱정 두려움에 빠지고요. 부러진 팔은 욱신욱신 쑤셔오고, 야,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이거 여전히 했던 일들 계속해야 되는가? 여전히 할 일들, 이런 일들 또 계속 하는가? 그러니까 우울해지더란 말이죠. 더구나 또 지난주가 또 사무총회 전주잖아요. 목요일날 그러고 금요일 토요일 가장 바쁜 날인데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날이요. 그 사무총회 전주라고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요. 심야 예배부터 시작했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앉아서 입을 딱 열자마자 바로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요. 오른쪽 팔에 전기가 흐르듯이 전율이 오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요. 두려움, 걱정, 우울함에서요. 평강으로 바뀌었어요. 뼈가 쑤셔왔던 통증이 그 시간부로 싹 사라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쑤시지 않았어요. 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생각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노래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전심으로 노래해요. 아멘. 계속 제가 오후 예배 때, 심야 예배 때 강조했죠.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거래요. 아멘.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이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 찬양을 통해서 가사를 고백하니까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말씀과 평강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지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억지로 바꾸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바뀐단 말이에요. 가장 큰 고민이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문제였어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기타 놓은 적 없었고 찬양하는 시간을 줄여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뭐 그냥 뭐 하지 뭐 다쳤으니까 성도들이 좀 잘 받아들여 주겠지. 내 마음이 좀 도와주려고 하겠지. 지난주 토요일 밤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전통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잠들었다고요. 새벽에요. 예배 인도하려고 강단에 서고 입을 딱 여니까 또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오른팔에 막 전율이 오잖아요. 새벽 설교 끝나고 여기 앉아 기도하면서 반기부스 한 상태니까 기부스 풀고 오늘 기타 치며 예배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팔이 부러졌다는 것, 최소한 2달 이상 기부스 해야 된다는 것, 그 기부스 풀고 기타 치면은 팔꿈치가 올려서 부러진 뼈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운 생각들, 그런 생각들 다 스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에스겔 곧자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뼈들로 군대를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이성복 목사님이 맹장염 걸렸어도 부흥에 인도하기 위해서 수술 받지 않고 기도해서 치유받은 것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최근에 고혈압이 정지되고 노안이 멈추고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오른팔에다 명령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러진 뼈는 붙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기부스 풀고 지난주에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똑같이 예배 인도했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예배 때마다 계속 경험되어지는 것이,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서기만 하면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할 것도 없고 매일 새벽 예배, 수요일 심야 예배, 모든 예배 때마다 즉시로 이 팔에 전기가 흐르듯이 계속 전율이 흐르단 말이에요. 특별히 지난주 수요 예배 때는요, 또 팔에 전율이 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엔 절절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 프랑스 사상가 루소가 자신의 후기 작품인 에밀에서 이런 말 했어요. 느껴지지 않는 지식은 지식 아니다. 느껴지지 않는 지식은 지식 아니다. 경험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서 아는 것은 참된 알미 아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서 한 로뎀나무 아래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죠.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어루만지며. 어루만졌었다라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루만진 당하는 느낌이고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바로 다음 7절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니라. 천사가 또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주세요. 제가 예배 때마다 또다시 제 팔을 또 만져주시는 그 느낌, 그 체험. 수예배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면서 지난주 수요 예배 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제 생각에 떠오르냐면은 내 새끼야 아프지, 내 새끼 아프지. 하나님의 그 마음. 지난 수요 예배 때요, 하나님의 그 음성 들리고 나서 울어요. 그 생각만 나면 울었어요. 어제 이 부분 설교 원고 쓰면서요 또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는 안 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우는 거예요. 우는 것도 성령이 감동시켜 울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심판과 정죄로 변화되지 않아요. 잘 깨달으세요. 심판과 정죄로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몇 주 전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제가 그런 말씀 선포했죠. 우리들은요 판단하고 정죄해서 변화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정말 정죄하시면 그건 끝장이에요. 그건 끝장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들을 바꾸려면요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사랑의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 연약함으로 또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부러진 팔, 상처단 마음, 문제 있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 일으킨다고요?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또는 마귀의 공격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치셨지만 싸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서로의 관계에서요, 여러분들 서로의 관계에서 당신 그따위로 하니까 이렇게 됐지, 그런 말 전혀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의 율법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속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은요 사랑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율법주의라는 지독한 이단이라고요. 지독한 이단. 여러분, 우리는요 정죄로 인해서 바뀌는 것 아니고 죄책감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고 은혜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은혜로만. 여러분들의 생애가 무엇 때문에 돌이켜봤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라고요. 죄책감 빠졌을 때 삶이 변화되더란가요? 은혜 받았다라는 그 체험,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질 때 우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지난주 어떤 분이 내 인생 이렇게 안 풀렸는데 다른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뭐좀 잘 되고 성공도 좀 하고 그래야지 전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세상에요. 실수 없고 실패 없고 성공만 한 사람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의 축복이 뭐예요? 우리는요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슬픔이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삶이 부러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요.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나를 자랑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요. 내 성공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성공과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치유받았다, 내가 회복받았다, 그것 자랑하는 것 아니라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만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만 깨달아지고 우리는 은혜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변화된다고요? 은혜로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당신 정죄했다, 그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죄하면 끝장이라고. 끝장. 그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끝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이제 끝장 내려면 그때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을 기회해 주시고 변화시키려면 여전히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생명 다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 로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겠느냐고. 이틀 전 금요일 날에 병원에 예약한 대로 시간 맞춰서 갔어요. 그럼 제 평생에요, 병원 가면서 기대된 적은 처음이에요. 병원 가면서. 남자들은요 뭐 모두 다 그렇겠지만 특히 병원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병원 가는 일이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엑스레이 찍어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요, 의사가 저 진찰하는데 제가 사진을 너무 막 보고 싶어갖고 바짝 의자 당겨서 보니까요, 의사가 화면 돌려드릴 테니까 좀 떨어앉으세요. 일주일 전에는요 2mm쯤 뼈가 벌어졌어 있고 아래로 그게 어긋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수술해서 핀으로 고정시키고 그렇게 기부사제 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다시 제 눈으로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디가 부러졌는지 식별이 안 될 만큼 붙어 있었어요. 제 눈에는요 금간대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의사가 그래요? 그래도 2주일은 기부스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후에 통깁스 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2달은 있어야 됐고, 근데 2주일은 그래도 기부스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고요. 그냥 통기부스 안 하고 반기부스 한 그대로 그냥 다시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조심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기부스 그대로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왼손으로 이 독수리 타법으로 설교 준비했댔잖아요. 어제는 양손 다 써갖고 아무 통증도 느끼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은 속도로 타이핑했어요. 지난주일에 아내와 제 딸아이가 각기 제 방에서 컴퓨터 쓸 일이 좀 있어서 앉았다가 마우스가 도대체 어디 갔나 찾았다고 그래요. 제가 오른팔 못 쓰니까 이거 왼쪽으로 옮겨놨거든요. 어제는 마우스도 오른쪽에 옮겨놓고 쓰고. 일주일 전에 처음 부러졌을 때는 손에 힘줄 수 없는데 지금 주먹을 꽉 쥘 만큼 힘줄 수 있고요. 금요일 날 병원 다녀와서 지난주일 설교 다시 듣는데요. 지난주일 설교 금요일 날, 이틀 전 금요일 날 다시 듣는데요. 혼자 설교 듣다가 막 춤췄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막 혼자 춤추고 막 춤 찬양했어.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이 좀 뭐가 잘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금 예배 때마다 제 팔 계속 어루만져 주셨고 부러진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붙을지어다 명령한 대로 붙여주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대한 것이 기대. 주님께서는 저의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할 말 주실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 고백 그대로 됐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준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저의 이 간증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유익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함이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주일날 이 시간 사도행전 강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 딱 그 주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체험한 그 사건이 저 하나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체험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멘.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아멘. 호련히가 뭐라고요? 이두 아멘. 봐라 아멘. 봐라 아멘. 때로 여러분들 삶이 감옥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거기서도 봐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날 그 송년 모임 때요 목사님 송년 모임 때요 목사님들마다 제 팔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앞으로 두세 달은 기부 싸고 있어야겠네. 자, 불편해서 어떻게 하겠어? 저거 다 나서도 팔 완전히 안 펴질 텐데. 모두 다 그런 말씀들만 하세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에게 난 믿음의 말 듣고 싶은데 누구 한 사람 나에게 그런 말 해주지 않았네. 아무도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말 해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소리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소리 들으시라고. 아멘. 문제 보거나 사람 보거나 환경 보지 말고 주의 사자를 보고 아멘. 빛나는 광채에 초점 맞추시라고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묵상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초점 맞추시라고요. 아멘. 그리고 지독하게 단순하게 지독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지난주 심야예배 때 마태복음 14장부터 18장까지를 전반적으로 상고했어요. 마태복음 18장 이후에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요 아무런 기적 베풀지 않아요. 아무런 기적 베풀지 않고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세요. 18장 바로 직전에 14장 15장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다음 17장에서는 귀신 들려서 병든 아이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낚시해서 낚은 고기배 속에서 동전을 주신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으시고 주님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해요. 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그런 일 직접 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제까지 주님이 직접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주께서 그런 일 직접 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제부터는 제자들과 우리 보고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일을 취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먹을 것 없어서 당장 생계 문제 급급한 것도 귀신 들려서 병든 것도 세금 낼 돈도 없이 가난한 것도 그 모든 일도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이를 위해서 단 한 가지 필요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중간 보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다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궁극적으로 영혼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믿음만 있으면 해결돼요. 아멘. 찬양 오늘 가사처럼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죽음까지도 힘을 잃어버려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부러진 뼈를 붙게 하는 것이나 말기암을 고치는 일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아요. 아멘.
부러진 뼈가 붙는 것이나 잘라진 팔이 원상태로 자라는 것이나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아멘. 창조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 아니에요. 아멘. 못할 것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믿기만 해도 됩니까? 인데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기만 하라 그러죠. 믿기만 하라. 믿으면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했어요 제가요? 일상생활 다 내팽개치고 종교생활만 하라는 말 전혀 아니죠. 성경도 그런 거 가르치지 않고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상적인 이 삶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어라. 단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지독하게 단순한 믿음이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시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지독하게 단순하게 그 말씀 고지곧대로 믿고 고지곧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돼요. 예배의 축복이 뭐라고요? 생각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관점이 회복되는 것이고 병들어 있는 이 생각이 치유되는 것이고 믿음이 상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이고 축복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깨달으시라고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요 예배를 의무로 드린다거나 뭐 억지로 드리거나 뭐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는 거예요. 예배 견디게 하고 설교 견디게 하고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없다고요. 예배는요 축복이에요. 예배는요 기대이고 간절함이에요. 더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드는 것은요 믿음의 회복이고 믿음의 상승이란 말이에요. 이두 봐라. 우리들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에만 고정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들을 묶고 있는 이 족쇄들 옥문들이 풀려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들 누리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땅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드러내고 봐라 좀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봐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일어서 찬양합시다.